오늘은 더 크신 예수님, 더 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23절 말씀만 함께 읽었지만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18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이어지는 34절부터의 말씀을 7장 마지막까지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오늘 특별히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 더스노타, 걸려 넘어지다, 범죄케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실족해서 넘어지고 더 나아가서 범죄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로 우리가 어떨 때 시험에 들죠? 저도 종종 실족할 때가 있고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 그렇죠?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마주할 때면 실족하곤 합니다. 뜨거웠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어떤 내 바램과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모습과는 다른 어떤 신앙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실족하곤 하는 것이죠. 피터 인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확신의 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글귀 한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을 창조한다. 사실 성경 말씀을 그저 따르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특정 전통의 맥락에서 과거와 현재가 있는 사람으로서 타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 우리가 성경을 따르는 방식에는 수많은 요인이 작용한다.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배경 지식과 편견이 있기 마련이어서 망가지고 한계가 있는 각자의 본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투영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사실 성경을 보는 시선이 똑같습니까? 달라요. 사실 우리가 성주감리교회라는 한 공동체에 있지만 우리 장로님이 성경을 보는 시선과 제가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왜 다르죠?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달랐고요. 경험이 달랐고요. 우리가 선호하는 성향도 다르고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바라보지만 사실 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리 보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같은 예수님을 소망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냐면 자기 나름의 시선으로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바라보곤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100%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넘어지는 것이요. 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는 시선이 100% 정답이다. 어떤 그런 확신 속에서 혹여나 우리 예수님이 내 생각과 어떤 내 성향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때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그게 말씀일 수 있지? 내가 믿는 믿음과 다른데 우리는 쉽게 실족하거나 또한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른 일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크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병에 걸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기억나시죠? 또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나인성의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장례 행렬을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이거든요. 우선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하였습니다. 아멘. 18절에 보니까 우선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어떤 사건이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사건, 나인성의 과부를 살려주셨던, 아들을 살려주셨던 사건을 알려준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던 그분이 맞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사역을 펼칠 때 어떤 말씀을 먼저 선포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제가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도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맺혔던 말씀의 선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적나라하게 그들의 회개를 요청하는 선포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또한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내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받은 말씀과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은요,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선포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시선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모든 어떤 행적들이 자신의 기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어떤 행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은 긍휼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누가복음의 핵심되는 주제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심판받을 만한 자들이에요. 그는 회개의 열매를 맺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서의 모든 흔적들이요, 회개받고 맺는 열매를 넘어서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긍휼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펼쳐 가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적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거 맞는 것 같은데 그가 봤던 시선과 생각에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의문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기대하던 그분이 맞습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젖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편견들, 너희가 배웠던 시선들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시선으로 판단했던 것들을 요한에게 가서 알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너희가 직접 보고 요한에게 알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한다라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신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이미 기대하는 바램들, 어떤 지식들로 자기 나름대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완고한 우리의 신앙의 시선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실족해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재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저 역시도 참 쉽게 판단하거든요. 이 판단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단순히 나와 좀 성향이 다른 성도들을 향한 어떤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판단을 향해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내가 고백하는 교리적인 고백과 내가 경험했고 배워왔던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될 수 없어. 이미 우리가 틀을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교리와 지식에 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제가 성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우리 감리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들었거든요. 이단은요, 분명한 이단이 있죠. 무엇이 이단이죠?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예수님처럼 믿게 만드는 것.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집단의 교리적인 가르침이 예수님처럼 믿어져서 우리 집단만이, 우리 교회만이 진리가 있고 다른 건 다 진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이게 이단이에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구원파, 지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트니스리, 그들의 가르침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마귀의 종로를 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시거든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워왔던 교리적인 신앙과 체험을 통해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재단한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마음 아픈 현실이죠.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실족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죄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죄도 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나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죄이지만 소극적인 죄도 문제이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여줘야 되는데,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당연히 믿는 자로서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것도 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족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실족이죠?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실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족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고한 시선으로 우리 주님은 재단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그렇게 훌륭했던 세례 요한 역시도 자신의 어떤 기대와 생각과는 다른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들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아닌 다른 분을 또 기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4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은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언자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요한의 세례의 어떤 선포를 듣고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29절과 30절에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9절과 30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두 가지 예를 드신 거예요. 첫 번째 29절에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는 대부분의 백성들과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는 세례를 받았어요. 받음으로 뭐가 드러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30절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신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결국에는 그들을 실족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쳐버린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내가 배워왔던 하나님, 내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재단하고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예를 들고 계시는 것이죠. 강대영 교수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예수의 존재와 사역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요구에 예수님을 맞추기보다 예수님의 요구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히 내 생각과 내 어떤 지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주님 그분을 바라봐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긍휼의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의 너머에서 일하고 계셔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그마한 어떤 시선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보다 더 크신 긍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성축교회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1절과 32절도 똑같은 예의 반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을 빌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 행위를 하는 것이죠. 막 즐거운 상황 속에서 피를 부르는데 너희는 춤추지 않는 거예요. 애곡을 하는데 너희는 울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정반대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완고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드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세례자 요한이요.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런 어떤 세례 요한의 모습에 마음이 들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신의 시선에 갇혀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는 귀신에 들렸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이게 반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과 또 다른 모습으로 일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들과 먹고 마시셨죠. 세례 요한과 완전 반대 모습이잖아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절제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더니 이 반대로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힐난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든 저런 모습을 보이든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실족하여 넘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좁은 완고한 완악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그들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이고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욥 말씀 다 아시죠? 욥기에 보면 욥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세 친구들이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다양한 어떤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고뇌하고 탄식하게 되죠. 그러자 욥기 제일 마지막 쯤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3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답을 알아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새 친구를 찾아가지 않으셔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막 절규하는 욥에게 찾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쉬운 말로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너보다 더 크다. 너는 나를 다 알 수 없다. 주님이 지금 요청하시는 것은요, 나를 다 알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더 큰 나를 신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욥기 제일 마지막 41장 1절부터 3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흘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욥의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더 나아가서 완고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 자들까지도 쉽게 정죄하진 않았습니까?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재단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일하셔야만 돼 라고 정해놓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못하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릴 때가 있어요. 에이 그거 아니야 안 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줘서 우리보다 더 크게 일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주님을 우리 나름대로의 시선으로 그렇게 재단하고 있진 않았는지 그렇게 불신앙에 넘어지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피터 헨즈 교수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올바르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아니다. 문제는 올바른 생각에 대한 집착,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진짜 모습으로 착각하고 그 확신을 고수하는 것을 믿음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다. 신앙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신념의 내용이라고 오해했던 것이었다. 따라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근거에 넣어두려 애쓰는 것은 믿음의 핵심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 힘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교리를 고백하는 것, 내가 경험해왔던 어떤 체험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인격적이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우리의 명철, 우리의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 편견들, 지식들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박분아 집사님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굉장히 좀 제가 고뇌가 많았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목사님 따라서 장례 예배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따라다닌 거지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목사님이 집례하시지 저는 옆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봤는데 제가 사실상 어제 예배, 이번 장례가 목회자로도 처음 경험하는 장례예요. 작년에 고 이석구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지만 유가족의 요청으로 우리가 가서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고 따로 예배 드렸잖아요. 이거는 예외사항이고 실제로 장례식장에 가서 입감부터 해서 모든 절차를 치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제가 좀 힘들었던 게 돌아가셨던 분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제가 경험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면 될 문제였는데 생전에는 믿지 않았던 분이셨거든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유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자살하신 분들, 믿지 않는 분들 어떤 장례에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예들을 많이 봐왔고 저 역시도 일반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교리적인 고백으로 본다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어제 하루 종일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어졌어요. 그런 도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왜 이미 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판단해서 결정하느냐.
너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제게는 감동으로 주셨어요.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넓은 긍휼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놓쳐버린 채 좁은 시선으로 누구는 천국 같고 지옥 같고 그렇게 해야만 되고 안 되고 쉽게 판단하고 완고한 모습으로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사실 이번 장례를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래도 의식이 없으셨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또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갔던 아들들인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내 생각에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지 않을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피터 헨즈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나는 내 주장보다 더 큰 하나님을 원한다. 뛰어난 신학자인데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가 고백하게 된 것은 나는 내 주장보다 더 큰 하나님을 원한다. 무슨 뜻이죠? 나보다 더 크신 자비로우신 긍휼의 사랑의 예수님을 소망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넉넉한 그릇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재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요청하시죠. 주일날도 나눴지만 간절함으로 주님을 신뢰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어떤 염려, 근심, 걱정들, 어떤 분노들, 어떤 생각들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보다 더 크신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맞이해 주셔요. 그리고 주님이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은혜가 있는 그런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 나눠드렸던 문서 제 마지막에 보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부르시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 너머에 더 크게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보다 더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교리로 하나님 완고한 틀을 만들어서 주님을 가둬놓았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밤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더 크게 사랑을 일하실 그 긍휼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확인하면서 참된 위로와 평안 속에서 이 시간 주 앞에 더 정직하게 나가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주 앞에 더 정직하게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원고했던 우리의 신앙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은 저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는데, 우리 주님은 저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주님은 할 수 없다라고 한계를 짓지 않으셨는데, 제 완고한 신앙으로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도리어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내 생각과 내 완고한 마음으로 밀쳐낼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너머에서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용서 없는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이 밤 가운데 마음껏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했던 모습들, 부끄러웠던 모습들, 죄된 모습들, 숨기고 싶었던 추악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나보다 나를 더 기대하시고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좁았던 우리의 그릇이 넉넉한 주님의 마음 닿은 그릇으로 넓어져서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남은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